이 이야기는 불교의 가르침 속에서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자기의 등불을 찾기 위해 여정을 떠나는 승려 호진의 이야기는 내면의 고통과 갈등을 마주하며 자비와 지혜를 통해 자신을 깨우쳐 나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호진이 겪는 시련과 깨달음은 단지 자신만의 성장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인생 속에서 마주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키워가야 함을 일깨워줍니다. 이 이야기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진정한 깨달음을 얻는 길이 우리 안에 있음을 전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부디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삶의 지혜를 발견하는 여정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제1장 겸손한 승려. 깊은 산속 작은 사찰에 한 승려가 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호진이었다. 호진은 세속적인 욕심을 버리고 오직 수행에만 집중하며 겸손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는 매일 새벽마다 종을 치며 하루를 시작했고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경전을 읽고 명상에 잠기곤 했다. 사찰에서의 일상은 단조로웠지만 그에게는 평화롭고 안정감 있는 삶이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 속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수행에 집중하는 것 같았지만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그를 흔들고 있었다. 세상에서 멀리 떨어져 아무런 유혹도 없는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자신에게 묻곤 했다. 나는 진정한 깨달음을 얻고 있는 걸까? 이러한 의문은 그가 매일같이 명상에 잠길 때마다 더 깊어졌고 스스로의 부족함을 느끼게 했다. 어느 날 밤, 유난히도 추운 겨울이었다. 호진은 명상 중에 갑작스럽게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그는 눈을 뜨고 밖으로 나가니 하늘에는 별빛이 총총하고 사찰을 둘러싼 고요한 겨울 풍경이 신비로움을 더했다. 그런데 그때 오래된 사찰의 나무 아래에서 한 마리의 하얀 학이 나타났다. 학은 마치 오래전부터 그곳에 있었던 듯 아주 자연스럽게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호진은 순간 얼어붙은 듯 했다. 이 학이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다. 하얀 학은 천천히 날개를 펴고 부드럽게 호진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마치 말을 하는 것처럼 그의 마음속에 직접 다가오는 메시지를 전했다. 호진아, 너는 진정한 깨달음을 찾고자 하는가? 호진은 학의 말을 듣고 마음이 떨렸다. 그는 무언가 크고 중요한 것이 자신 앞에 다가오고 있음을 깨달았다. 학은 이어서 이렇게 말했다. 깊은 숲속에 감춰진 자비의 등불을 찾아라. 그 등불은 고통과 어둠을 밝히고 진정한 자비를 깨닫게 할 것이다. 호진은 자신이 이끌리고 있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다. 학이 전한 메시지는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진리의 소리 같았다. 호진은 그 순간 자신이 오랫동안 느껴왔던 공허함과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았음을 깨달았다. 그것은 세속적인 욕심이나 단순한 명상이 아닌 진정한 자비와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이었다. 그 밤 이후로 호진은 학이 전한 자리의 등불을 찾기 위해 떠날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는 자신이 가야 할 길이 단순히 사찰 안에서의 수행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다는 것을 느꼈다. 제2장 하얀 학의 계시. 호진은 차가운 겨울 아침 사찰을 떠날 준비를 마쳤다. 하얀 학이 전한 메시지는 그의 마음속 깊이 뿌리내렸고 그가 평생을 살아온 사찰을 떠나도록 용기를 주었다. 그가 걷는 길은 익숙한 경로였지만 이제는 전혀 다르게 느껴졌다. 그의 발걸음은 가려웠고 마음속에는 새로운 목적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에게 있어 이 여정은 단순히 물리적인 길을 걷는 것이 아닌 자신의 내면을 향한 길을 걷는 것이기도 했다. 산길을 내려가며 그는 눈 덮인 나무들과 고요한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자연은 그의 마음을 맑게 해주었고 그는 서서히 세속의 잡념에서 벗어나 자신의 내면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었다. 그 순간 그는 학의 메시지를 떠올리며 자기의 등불을 찾기 위한 진정한 이유를 되새겼다. 학이 말했던 진정한 자비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는 그것을 단순히 다른 이들에게 베푸는 마음이라고 생각했지만 학의 말을 들은 후로 그 의미가 훨씬 더 깊다는 것을 깨달았다. 며칠을 걷다 보니 호진은 자신이 상상도 못했던 풍경 속에 들어섰다. 그의 앞에는 거대한 바위산이 우뚝 솟아 있었고 그 산을 넘어가야 자비의 등불이 숨겨져 있는 숲으로 들어설 수 있었다.
갑작스러운 두려움이 그를 엄습했다. 사찰의 안전한 환경을 떠나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은 그에게 익숙하지 않았다. 하지만 학의 존재가 그의 마음속에 남아 있어 그는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그 순간 어디선가 하얀 깃털이 바람에 날려 그의 발 앞에 떨어졌다. 호진은 깃털을 손에 쥐며 그것이 학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신호라는 것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님을 깨달았다. 학이 언제든지 그를 인도하고 있다는 확신이 그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 깃털을 손에 쥐고 그는 다시 한번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다잡았다. 산을 오르던 중 호진은 험난한 길과 가파른 절벽을 마주쳤다. 때로는 바위에 미끄러지며 다치기도 하고 날카로운 돌에 발을 찔리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발을 옮기며 나아갔다. 몸은 점점 지쳐갔지만 마음속의 의지는 점점 강해졌다. 이 여정이 그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체력이 아닌 끈기와 의지,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밤이 되어 호진은 잠시 휴식을 취하며 하늘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별들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마치 학이 그의 곁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는 하늘의 별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끝까지 가겠다. 자비의 등불을 찾을 때까지. 제3장 마음의 길. 산을 넘어선 호진은 이제 끝없이 펼쳐진 숲속에 들어섰다. 이곳은 그의 상상보다 훨씬 더 신비롭고 아름다웠다. 나무들은 높고 굵었으며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들이 마치 음악처럼 들렸다. 숲은 적막했지만 동시에 따뜻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그는 이곳이 그가 찾고자 하는 자비의 등불로 가는 길임을 느꼈다. 그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으나 마음속에는 점차 자신감이 생겨났다. 이 숲은 그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처럼 느껴졌고 그는 자신의 마음을 차분히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걷는 동안 호진은 다양한 상징물들을 마주쳤다. 오래된 나무에 새겨진 불경 구절, 한쪽에 세워진 불상, 그리고 누군가가 남겨두고 간 듯한 작은 불탑까지. 이 모든 것이 마치 그를 인도하려는 듯 그의 주위를 감싸고 있었다. 그는 자연스럽게 이러한 상징물에 경의를 표하며 머리를 숙였다. 각각의 상징물은 단순히 물리적인 존재가 아닌 그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한 메시지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이 지나치는 모든 것에 마음을 열고 배우고자 했다. 어느 순간 호진은 길가에 앉아있는 노인을 발견했다. 그 노인은 그의 여정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호진은 노인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고 노인은 그에게 자리 잡고 앉으라고 권했다. 노인은 그에게 질문을 던졌다. 네가 찾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호진은 잠시 머뭇거리며 자비의 등불을 찾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등불은 단지 내가 찾는 길의 상징일 뿐이야. 진정한 자비는 너의 마음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단다. 노인의 말은 호진의 마음 속에 깊이 새겨졌다. 그동안 그는 자비를 외부에서 찾으려 했지만 진정한 자비는 이미 그의 마음 속에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 노인은 그에게 자비란 모든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며 그 마음을 일깨우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일깨워 주었다. 노인의 가르침은 짧았지만 호진에게는 큰 깨달음을 주었다. 그는 자신의 내면을 통해 자비의 의미를 탐구하기로 결심했다. 노인은 호진에게 한 가지 덧붙여 말했다. 너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 더 많은 시험이 너를 기다릴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시험은 너의 자리를 시험하고 깨우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마라. 호진은 노인의 말을 경청하며 그 가르침을 마음속에 깊이 새겼다. 그는 이제 자리의 등불을 찾는 것이 단순히 물리적인 여정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 어둠을 밝히고자 하는 영적인 여정임을 분명히 깨달았다. 노인과 작별을 구한 후 호진은 다시 길을 떠났다. 숲은 여전히 고요했고 그는 이 고요함 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더 깊이 탐구할 수 있었다. 이제 그는 자리의 등불을 찾는 여정이 단지 외부의 목적지가 아닌 자신의 내면을 밝히고 깨우치는 과정임을 확실히 이해했다. 제4장 탐욕의 시험. 호진은 숲을 걷던 중 넓은 초원에 다다랐다. 초원의 한가운데에는 커다란 장막이 쳐져 있었고 장막 안에서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호진은 호기심에 이끌려 장막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호화롭게 차려진 음식들과 값비싼 보석들이 눈부시게 놓여 있었고 그 한가운데에는 부유해 보이는 한 상인이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에게 물건을 나누어 주고 있었다. 상인은 호진을 보자 반갑게 맞아주며 다가왔다. 그는 자신의 부와 번영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며 호진에게도 그의 재산 중 일부를 나눠주겠다고 제안했다. 이것은 특별한 기회입니다. 부처님조차도 이런 호사를 경험해 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여기서 원하는 것을 마음껏 가져가세요. 상인의 눈빛은 탐욕과 만족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말은 유혹적이었다. 호진은 상인의 제안에 잠시 흔들렸다. 고달한 여정을 계속하며 쌓인 피로와 갈증이 떠올랐고 오랜 수행 생활로 인해 누리지 못했던 세속적인 즐거움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왔다. 하지만 곧 그는 마음을 가다듬고 이 모든 것이 일시적인 욕망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호진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상인에게 말했다. 제가 찾고 있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저는 자기의 등불을 찾기 위해 이 여정을 떠났습니다. 상인은 호진의 말을 듣고는 크게 웃으며 비웃었다. 자기라니, 그것이 너에게 무엇을 줄 수 있겠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위한 것, 자신을 즐겁게 하는 것 아닌가? 네가 원한다면 내 불을 나누어 주고 너의 여정을 끝낼 수 있게 도와주겠소. 상인의 유혹은 끊임없이 그를 흔들었지만 호진은 자신의 결심을 다시 다졌다. 그는 이 순간이 탐욕의 시험임을 직감했다. 호진은 상인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세속의 즐거움에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진정한 부유함은 내면의 평화와 자리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의 말은 확고했고 상인은 더 이상 그를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상인의 표정은 차갑게 변했고 그는 호진을 무시하듯 등을 돌렸다. 장막 안의 사람들도 호진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그는 그 시선을 무시하며 장막 밖으로 나왔다. 밖으로 나온 호진은 마음속이 한결 가벼워짐을 느꼈다. 그는 탐욕을 이겨낸 자신의 마음에 감사하며 진정한 자기의 길을 걷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 순간 하늘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별이 하나 떠오르는 것이 보였다. 마치 그의 여정을 축복하는 듯한 별빛이었다. 호진은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확신하며 다시 숲길을 걸어 나갔다. 이 시험을 통해 호진은 물질적인 부와 탐욕을 넘어서는 길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자기의 등불을 찾기 위해서는 탐욕을 내려놓고 오직 자신의 내면의 가치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 그는 앞으로의 여정에서도 이 마음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제5장 분노의 시험. 호진은 다시 길을 떠났다. 숲을 지나던 중 그는 작은 마을에 도착하게 되었다. 이 마을은 평화롭고 조용해 보였지만 마을 중앙에서 격렬한 다툼이 벌어지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향해 큰 소리로 소리치고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 차 있었다. 호진은 그 광경을 보고 잠시 멈춰 섰다. 무엇이 사람들을 이렇게 화나게 했는지 궁금해진 그는 다가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그는 다툼의 중심에 서 있는 두 남자를 발견했다. 그들은 오래된 친구 사이였지만 사소한 일로 인해 분노가 커져 서로를 원수처럼 대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호진이 다가오자 그에게도 소리쳤다. 이 자가 내 물건을 훔쳐갔다. 한쪽 남자가 분노에 차서 소리쳤고 다른 한쪽은 억울하다고 항변하며 맞서고 있었다. 호진은 이들 사이에 서서 차분하게 말을 걸었다. 왜 그렇게 화가 나셨습니까? 서로를 위해 조금만 자기를 베푸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호진의 말을 듣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평온한 태도가 그들을 더 화나게 만들었다. 한 남자가 호진에게 다가와 말했다. 당신은 상황을 모르면서 감히 우리에게 자기를 말합니까? 분노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군요. 그들의 분노는 그를 시험하는 듯했고 호진은 자신의 감정을 다잡으려 노력했다. 그는 이해와 자비로 이 상황을 풀어야 함을 깨달았다. 호진은 마음속으로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았다. 그는 불교의 가르침에 따라 분노는 마음을 흐리게 하고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만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사람들에게 분노로 다가가는 대신 그는 조용히 두 남자 앞에 앉아 그들의 이야기를 차분하게 들었다. 그는 그들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두 분의 고통과 억울함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분노는 오히려 서로에게 상처를 줄 뿐이며 아무런 해결책도 되지 않습니다. 그의 차분한 태도에 두 남자는 서서히 말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호진은 계속해서 말했다. 진정한 자비는 상대방의 잘못을 용서하고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는 데서 시작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화해하는 길이 여러분에게도 평화를 줄 것입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분노로 가득 찼던 그들의 얼굴에 서서히 후회와 부끄러움이 스며들었다. 마침내 한 남자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당신의 말씀이 맞습니다. 제 분노가 저를 어리석게 만들었군요. 다른 남자도 고개를 끄덕이며 사과의 말을 건넸다. 호진은 그들의 마음이 풀리는 것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는 이 순간이 자신에게 주어진 분노의 시험이었음을 깨달았다. 분노로 맞서지 않고 자기로 다가감으로써 그는 그들 뿐 아니라 자신의 마음도 평온하게 할 수 있었다. 마을을 떠나며 호진은 자신이 또 하나의 깨달음을 얻었음을 느꼈다. 그는 앞으로의 여정에서도 분노를 다스리며 자기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제6장 무지의 시험. 숲을 지나던 호진은 이번에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그 마을은 조용하고 평화로웠으나 마을 한쪽 구석에서 한 젊은 학자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뭔가를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다. 호진은 학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학자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쌓아왔는지 여러 가지 경전을 통해 세상의 진리를 깨달았다고 자랑스레 말하고 있었다. 그의 말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사람들은 그의 지식에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호진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을 때 학자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학자는 호진이 단순한 승려복을 입고 있는 것을 보고 조소를 머금으며 말했다. 이곳에 계신 승려님은 세상과 단절된 채 사는 분 같군요. 제게 배울 것이 많을 겁니다. 학자는 호진에게 다가와 그의 가르침을 듣는 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깨달음을 줄 것인지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그의 말은 마치 호진이 무지한 사람이라 여기는 듯했다. 호진은 학자의 말에 크게 개의치 않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는 학자의 교만함과 자만이 자신의 무지를 깨닫지 못하게 하고 있음을 직감했다. 호진은 겸손한 태도로 학자의 가르침을 경청했고 학자는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더욱 자랑스러워하며 계속해서 자신의 깨달음을 설명했다. 학자는 여러 가지 철학적인 질문을 호진에게 던지며 그를 시험하려 했다. 인생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깨달음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그의 질문은 깊고 복잡해 보였으나 호진은 그저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대답했다. 인생의 본질은 단순함 속에 있고 깨달음의 길은 자만을 버리고 자신을 돌아보는 데 있습니다. 그의 말에 학자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다시 자신의 지식으로 호진을 압도하려 애썼다. 호진은 그때 학자에게 부드럽게 말했다. 많은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식을 자랑하는 마음은 오히려 깨달음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세상과 타인을 향한 자비로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의 말은 마치 학자의 마음 속에 직접 다가가는 것 같았다. 학자는 잠시 침묵했고 그의 얼굴에는 혼란스러운 표정이 떠올랐다. 그 순간 학자는 자신이 지식을 통해 우월감을 느꼈던 과거를 되돌아보게 되었다. 그는 호진의 말에 자신의 교만함을 깨닫기 시작했고 자신이 쌓아온 지식이 오히려 그의 마음을 가리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학자는 머리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다. 당신의 말씀을 듣고 제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제 무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호진은 미소 지으며 학자의 어깨를 토닥였다. 깨달음의 길은 끝이 없고 우리는 모두 배워가는 중입니다. 학자는 그의 겸손한 태도에서 진정한 지혜를 엿볼 수 있었다. 그는 호진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자신의 길을 돌아보기로 결심했다. 마을을 떠나며 호진은 무지를 이겨내는 것이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닌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하게 진리를 탐구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는 앞으로의 여정에서도 이러한 마음가짐을 잃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제7장 깊은 숲과 고독의 영혼. 호진은 다시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무들은 점점 더 빽빽해졌고 하늘은 점차 그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숲은 무겁고 어두운 침묵에 잠겨 있었고 마치 그를 삼키려는 듯한 기운이 느껴졌다. 그는 그곳에서 서서히 고독의 깊이를 체험하기 시작했다. 사찰에서 오랫동안 홀로 수행했지만 이 숲속의 고독은 전혀 다른 것이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고 오직 그의 숨소리와 발자국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고독이 깊어질수록
그의 마음속에 있는 외로움과 두려움이 서서히 떠올랐다. 그는 세상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제는 자신의 내면에서 마주하는 고독이 더 크게 느껴졌다. 그때 숲속 어딘가에서 고요하게 그를 바라보는 눈빛이 느껴졌다. 호진이 고개를 돌리자 한 마리 늑대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늑대는 조용히 그를 지켜보며 한 발자국씩 다가왔다. 호진은 잠시 두려움에 몸을 떨었지만 곧 마음을 다잡고 늑대의 눈을 마주했다. 늑대는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의 내면을 꿰뚫어 보는 듯한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호진은 그 눈빛에서 깊은 고독과 고요함을 느꼈다. 그는 문득 이 늑대가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자신의 고독을 상징하는 영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늑대는 천천히 그를 둘러싸고 그의 마음속 깊이 자리한 고독을 일깨워주는 듯했다. 그는 이 고독을 피할 수 없음을 깨달았다. 호진은 조용히 눈을 감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았다. 그는 자신이 느끼고 있는 고독과 외로움이 단순히 세상과 떨어져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 안에 있던 미처 다루지 못한 감정들이었음을 깨달았다. 늑대는 그의 곁에서 조용히 그를 바라보며 마치 그가 내면의 어둠을 받아들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호진은 고독을 거부하는 대신 그 감정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로 했다. 그가 고독과 대면하며 마음을 다스리자 늑대는 천천히 그에게서 멀어졌다. 호진은 그제야 고독의 의미를 깨달았다. 진정한 고독은 자신과의 만남이며 그 안에서 자비와 평온을 찾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다. 그는 자신이 느낀 고독이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것을 이해했다. 호진은 깊은 숨을 내쉬며 자신의 마음속 고요함을 느꼈다. 이제 그는 고독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고 자신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는 고독 속에서 스스로를 이해하고 더욱 깊은 자비를 품을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그 순간 숲속의 빛이 조금씩 그의 길을 밝혀주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고독을 통해 더욱 강해졌음을 느끼며 다시 길을 떠났다. 제8장 성스러운 호수와 자리의 거울. 호진은 숲속 깊은 곳으로 걸음을 옮기던 중 숲 한가운데 자리한 고요한 호수에 다다르게 되었다. 호수는 맑고 차분하게 빛나며 마치 세상의 모든 소리를 흡수하는 듯한 평온함을 자아내고 있었다. 호진은 호수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고르며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었다. 그곳에는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신성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그는 이 호수가 자신의 여정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직감했다. 호진은 호수 가장자리로 다가가 조용히 무릎을 꿇고 호수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피곤에 지쳐 있었지만 동시에 그는 그동안의 여정을 통해 얻은 내면의 평온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호수의 표면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그의 모습이 변하며 다른 사람들로 바뀌었다. 그들 모두는 슬픔과 고통에 찬 얼굴을 하고 있었고 각기 다른 상황 속에서 고통받고 있었다. 호진은 그 얼굴들이 자신이 마주해온 이들의 모습임을 알아차렸다. 마을에서 만났던 분노에 휩싸였던 사람들, 탐욕에 빠져있던 상인, 교만했던 학자의 모습이 모두 물속에서 떠올랐다. 그리고 그는 이들이 갖고 있는 고통이 자신의 내면에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비를 베풀고자 했으나 그 자비는 온전하지 않았다. 타인의 고통을 진심으로 느끼고 이해하는 데에 있어 여전히 부족함이 있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 경허히 인정하며 물에 비친 얼굴들을 향해 조용히 속삭였다. 나는 당신들의 고통을 이제서야 온전히 이해합니다. 당신들이 겪는 슬픔과 아픔이 나에게도 있는 것이며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의 말에 호수는 다시 잔잔해졌고 그에게 평온한 기운이 스며들었다. 그는 이 순간 진정한 자비란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끼고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호진은 호수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다시 바라보았다. 이제 그의 얼굴은 더 이상 피곤해 보이지 않았고 평온과 자비가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호수가 마치 자비의 거울처럼 자신의 내면의 깊이를 비춰주고 있음을 느꼈다. 그 거울 속에서 그는 자신이 진정한 자리를 찾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동안 외부에서 찾으려 했던 자리의 등불이 사실은 자신의 마음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그 자리에서 깊이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이 호수와의 만남이 그에게 내면의 자리를 일깨워 주었고 자신이 나아가야 할 길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이제 호진은 자기의 등불을 찾는 것이 단지 외부의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통해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더 큰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길임을 깨달았다. 기도를 마친 호진은 후수에서 일어나 다시 길을 떠날 준비를 했다. 그는 자신이 앞으로 마주할 어떤 시련에도 이자기의 마음을 잃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제9장 등불의 발견. 호진은 후수에서 얻은 깨달음을 가슴에 품고 깊은 숲속을 계속 걸었다. 그의 마음은 평온하고 고요했으며 자기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게 된 것에 감사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그 누구의 발길도 닿지 않은 듯한 고요한 붕굴 앞에 도착하게 되었다. 붕굴 입구는 어두웠으나 내국 깊숙이 희미한 빛이 어른거리는 것이 보였다. 호진은 그 빛이 자기의 등불일 것이라는 강한 예감을 느꼈다. 붕굴로 들어서자 서늘한 기운이 그의 몸을 감싸며 긴장을 자아냈지만 그는 차분히 호흡을 가다듬고 빛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갔다. 붕굴 안은 매우 고요했고 그 고요 속에서 그는 자신의 심장에 뛰는 소리와 호흡을 또렷이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이 순간이 바로 자신이 찾아온 여정의 정점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마침내 그는 붕굴 끝자락에 다다랐고 그곳에는 작은 등불 하나가 은은한 빛을 내며 서 있었다. 호진은 등불을 조심스레 손에 대고 그 빛을 바라보았다. 그 빛은 강렬하지 않았지만 이 사막에도 그의 마음을 깊이 채워주는 온기가 느껴졌다. 그는 등불을 대고 눈을 감으며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둠과 두려움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자신이 이 여정을 통해 배우고 깨달은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떠올랐다. 탐욕, 분노, 무지, 고도, 그리고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는 자기의 마음까지. 이 모든 것이 바로 등불의 빛 속에 담겨 있었다. 그는 등불을 바라보며 이 빛이 단순히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그가 내면에서 찾아낸 자비와 깨달음의 상징임을 깨달았다. 붕굴 속에서 바라본 이 등불은 그가 외부에서 찾으려 했던 것이 아니라 이미 그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던 빛이었다. 그는 이 등불이 자신의 깨달음과 자비의 본질을 상징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이 빛이야말로 모든 존재가 지니고 있는 진정한 자아의 모습이자 서로를 연결하는 자비의 빛이었다. 호진은 등불을 가슴에 안고 붕굴을 나와 다시 세상으로 향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이제 이 빛을 자신의 삶 속에서 그리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전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했다. 그는 이 빛이 어두운 길을 밝히고 고통받는 이들의 마음에 희망을 줄 것이라 믿었다. 그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알았다. 붕굴 밖으로 나오니 하늘은 푸르게 빛나고 있었고 새들은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호진은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등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음을 느끼며 미소 지었다. 그는 이 깨달음을 잊지 않고 앞으로의 삶 속에서 진정한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것을 마음속 깊이 다짐했다. 제10장 사찰로의 귀환. 자비의 등불을 가슴에 품고 호진은 사찰로 돌아가는 길에 올랐다. 그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한결 가벼웠고 마음은 고요한 평화로 가득 차 있었다. 산길을 따라 올라가면서 그는 지나온 여정을 되새겼다. 탐욕과 분노, 무지와 고독을 넘어섰으며 자신의 내면에서 자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다. 이제 그는 자신이 찾고자 했던 모든 답이 이미 자신의 마음속에 있었음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사찰이 가까워지자 그곳에서 수행 중이던 다른 승려들이 호진을 반갑게 맞이했다. 그들은 그의 얼굴에서 이전과는 다른 빛과 평온함을 느끼며 놀라워했다. 한 승려가 물었다. 호진 스님, 이번 여정에서 무엇을 배우고 돌아오셨습니까? 호진은 잠시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나는 자비의 등불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외부에서 찾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늘 존재하는 것입니다. 호진의 말에 승려들은 깊은 감명을 받았고 그가 겪은 여정에 대해 귀를 기울였다. 호진은 자신의 여정에서 만났던 사람들, 동물들, 그리고 그가 직면했던 시험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모든 경험이 그에게 자비와 깨달음의 참된 의미를 일깨워 주었음을 설명했다. 그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승려들은 자신들 역시 내면을 돌아보고 진정한 자비를 찾고자 하는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게 되었다. 그 후 호진은 사찰의 마당에 자비의 등불을 놓아두고 모든 이들이 그 빛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비추어 보도록 했다. 등불은 강렬한 빛에 바라지 않았지만 그 은은한 빛이 사찰 안을 따뜻하게 감쌌다.
승려들은 등불 앞에서 조용히 기도를 드리며 그 빛이 그들의 마음 속에도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랐다. 호진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의 여정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꼈다. 어느 날 밤, 호진은 사찰의 오래된 나무 아래에서 명상에 잠겼다. 그는 자신의 여정 속에서 만났던 학의 모습이 떠올랐고 그것이 그에게 등불을 찾아가는 길을 알려주었던 것을 다시금 깨달았다. 이제 그는 학의 메시지를 완전히 이해하게 되었다. 자비와 깨달음은 단지 수행을 통해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의 모든 생명과 연결된 마음을 통해 실천하는 것이었다. 시간이 흐르며 호진의 가르침과 자비의 등불은 사찰을 찾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위안과 희망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 깨달음을 추구하지 않았고 모든 존재들에게 그 자비의 빛을 나누어 주고자 했다. 그의 삶은 자비와 사랑으로 가득 찬 길이 되었으며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자비의 의미를 배우게 되었다. 호진은 자신의 여정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이들과 함께하는 새로운 길을 시작했음을 알았다. 그는 자기의 등불을 통해 모든 생명과 연결된 마음을 나누며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기로 다짐했다.